네, 느헤미야 8장 전체가 아니고 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니까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것보다 좀 더 긴데 지금 저희가 읽은 이제 8장은 느헤미야서의 한 중간에 약간 뒤쪽 부분에 위치한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잘 알기로 느헤미야는 성경의 바사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고위직 관료로 일하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라서 관료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서 멀리 가서 원래 자기 민족 나라가 아니었던 곳에 가서 고위직 관료로 살고는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기 민족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회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저를 좀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움직여서 총독으로 파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혼자 올 뿐만 아니라 포로로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살던 사람들, 그 사람의 후손들도 많이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포로들이 대거 귀환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여러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션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제 도시를 새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읽은 건 아니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쭉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모압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의 방해하려는 그 시도들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걸 다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 땅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됩니다. 12년간 총독으로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사람들은요, 현지에서 뭐 양식도 거두고 돈도 거두고 해서 그걸 이제 총독이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갖는 게 그게 관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옛날 후손들이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이렇게 오면서 자기도 물론이고 자기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뭔가를 뺏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유다 땅에 와가지고 하던 어떤 방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정말 잘했는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시를 재건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도시, 일종의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총독이니까 최고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재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재력도 많은데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온 나라가 이제 어지러운데 권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재력도 있으면 당연히 재테크를 하려고 할 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이렇게 사서 두면 그게 또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아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철저하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의 여러 이제 시설들을 중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만 봐도 느헤미야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재건하는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성읍들에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7장까지 계속 성벽과 그 성을 어떻게 이제 재건할 거냐 그 설명만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는 6장, 7장에 오면 성벽을 재건하는 게 이제 완료되고 거기에 누가 돌아왔는지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신앙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라 그러면 거기까지겠죠. 이름도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급박하게 공사를 막 추진하고 그런 이후에 8장 1절에 딱 오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성의 아래쪽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신자들의 모습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죠. 정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일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였긴 했지만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장, 9장 요 가운데 부분이 이 느헤미야서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째 달은 지금 우리 달력 기준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가을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은 첫째 날을 하나님의 성일이라 해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열흘째 되는 날, 일곱째 달의 10일이 유대인들의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15일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그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 1년의 여러 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봄에는 6월절, 오순절이 중요하고 요 뒤에 가을에 가면 요 초막절이는 요 달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도 재건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자리를 조금 잡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지금 모르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는지 그거 지켜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이제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서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초막절 같은 것도 있어 이거 지키라고 하셨네. 이런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이제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면 뒤집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앞부분까지만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같이 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죠. 에스라서에 거기 나오는 인물인데 이 에스라는 일종의 제사장 또는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한 13년쯤 전에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하고 제자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스라를 청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려달라 이렇게 청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종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율법책이라는 거, 이 당시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그 모세오경을 보통 말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당시 이런 얇은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피지 같은데 주로 뭐 그런데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가져왔겠죠. 그걸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종이 같은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갖는 게 좀 어려웠죠. 그 일이 지금 8장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사람들이 성벽 다 쌓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알아서 그냥 잘 지내, 이게 아니고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2절과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7째 날 초하루에, 7째 달의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오게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오라 했는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준이 알아들을 만하다 이러면 이제 성인식 하는 12세, 13세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와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막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에스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나무로 특별히 강단을 만들고 그의 곁에는 여러 사람들, 유력한 리더들이나 그 제자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4절과 7절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보면 다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스라가 먼저 와가지고 13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열심히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온 지 13년 후에 와서 이런 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비로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에스라가 그 율법 책을 펴서 5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있는 것 자체하고 동일한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펼쳐질 때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올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에 살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일어서고 경의도 표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율법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겐 사실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한테 소망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몰랐어요. 초막절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가난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귀환해서 와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느라고 어떤 돈 같은 거 이런 재산들도 엄청 많이 쏟아붓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을 중건하느라고 아주 심한 고통이 있는 부역을 많이 했어요. 귀환한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생계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됐었어요.
성을 짓느라고요. 어떤 생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거 서로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이 끝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풍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의지할 곳이 사실은 없죠. 나라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겠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마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 듣고 그리고 에스라가 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벽부터 낮까지 한 6시간 이렇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서가지고 들으면서 이해가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9절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율법책의 내용을 잘 알아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들려주는 거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사들이 설명해 주는 걸 딱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나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 한심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른 우리 그런 백성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됐냐? 이런 생각 막 하지 않았겠어요. 에스라가 하는 그 낭독 들으면서 그 여러 교사들이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걸 막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그 영혼 깊숙이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히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운다고 했어. 다. 100이면 100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전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묘사된 이 경험은 사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뭐 2번, 3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한 번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특별한 어떤 그 권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각 사람한테 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크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요. 사실 한번 이 경험을 하면 평생 이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는 이제 약해진 교회를 다시금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부흥을 허락해 주셔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방 지역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살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힘들죠. 이미 한 수십 년 전에 먼저 왔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세워놨는데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해요. 옛날의 영광을 알던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책이 낭독되는 그 순간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고달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이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율법책에 있는 그 율법,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모형 같은 것이었어요. 그림자 같은 것이었어요. 그거 가지고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다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들어간 거는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였죠. 저는 집단적인 회심과 부흥의 이런 경험을, 규모는 이것보다 작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저는 이제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 수십 명이 모여서 겨울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부 중에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내수동교회 담당하시던 하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수련회 기간 내내 로마서 강의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때 저희 대학부는요, 마치 느헤미야서 8장의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저는 대학부 그 수련회 때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대학부에 있는 지체들 대부분이 다 말씀을 듣고 로마서 강해석을 들으면서 그냥 다 울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아주 일부를, 어느 부분을 조금 보았을 뿐인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전율과 충격, 이런 거에 엄청난 격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죄, 그걸 다들 직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 절망과 혐오를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좋은 거, 이런 게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막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대학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달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간혹 주시는데요,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 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잖아요. 믿음의 선배. 그리고 아주 비밀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만나는 이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와 협력했던 이 에스라는 이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그 말씀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충분히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자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요, 성벽 공사라는 그런 그 급박한 와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적이 쳐들어올까 봐 칼을 차고서 그렇게 공사를 했었어요. 잠도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자면서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게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때에 이렇게 말씀이 들리게 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했고, 뒤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이거 알고서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행사까지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데 그 9절, 10절, 11절 거기 보면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교사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한테 엄청 큰 충격을 주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러지만 그 일이 사실은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단 것도 먹고 없는 사람들은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6시간 정도 그 한나절 말씀을 듣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들었겠어요? 양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확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이렇게 확 믿음의 진보가 크게 순식간에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게 확 이렇게 진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서의 8장에 묘사된 이런 일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나보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보는 거. 이런 경험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환난도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게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먼저 하나님 알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리게 해서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을 막 하고 있는 그 급박한 때에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안 들리고요. 이렇게 잘 어떤 전환기 이럴 때 여러 이제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잘 그 세팅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리는 거. 그 말씀 자체가 낭독되는 걸 들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뜻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들리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더더욱이나 그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것을 내가 하는 어떤 일들보다 중요한 그 사명으로 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